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선창교회가 정하고 나아가는 표가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주 동안 걸쳐서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제자도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을 걸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직 돈을 잘 모르는 아이들, 1살이나 1살 미만이나 요 즈음에 있는 아이들에게 5만원짜리 지폐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보여주면서 어느 것 가질래 하면, 제가 본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5만원짜리 지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겠다고 동전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5만원짜리 이 큰 지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500원짜리 동전을 잡는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는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5만원짜리 지폐와 500원짜리 동전을 쥐고 있는데 어느 것 가지겠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5만원짜리 지폐를 가지겠다고 지폐를 향해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5만원짜리를 선택하십니까? 그것은 500원짜리가 가진 가치보다 훨씬 큰 가치를 이 5만원짜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동전이 더 좋아 보이고 지폐는 그냥 종이 조각 같아 보이기 때문에 동전을 취하지만, 점점 세상을 알아가고 돈을 알아가고 그 가치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흔한 종이 조각이든 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5만원짜리라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선택의 결과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가치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을 걸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인생을 걸 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 많은 것에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어쩌면 단 한 가지에 자기의 인생을 집중하여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엇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까? 오늘 성경 30절, 3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분을 알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분을 알리는 것에 내 인생을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가장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라고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였을 때 다른 것에는 모든 관심을 접어두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는 메뚜기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석청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먹고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큰 사명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환경이 지나 보니까 와,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여기 있었네. 왜 내가 이걸 진작 몰랐지? 그리고는 과거에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새롭게 발견한 것을 향하여서 내 삶을 집중하여 내 인생을 바치며 나아가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알지 못해 학과를 선택했는데 살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진짜 올인해야 될 삶은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학교를 옮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보다는 내가 새롭게 발견한 저 일이 내 인생에 더 소중한 일 같아. 그럴 때는 과감하게 직장을 옮기기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사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도 그 삶이 좋다고, 그 삶이 귀하다고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삶, 내 인생을 걸만한 인생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귀한 삶의 사명임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은혜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분명히 붙들고 그 방향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걸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진 사명이 분명히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것임을 발견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순신 장군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주변에 역적들도 있고 배신자들도 있고 또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단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이 조선을 구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모두가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인생을 건 세례 요한이 발견하였던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에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언제나 갈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라고 오늘 본문은 요한은 또 친절하게 번역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냥 안수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바쳐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상징하는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의 어린 염소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고 가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기에 앞서 이 분명한 예수님의 사명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고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사람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에 놓여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고 자기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를 보았기에, 발견하였기에 그는 그 인생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어서 나도 죄로부터 자유하였고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임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의 사명은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두 번째로 드러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명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할 하나님의 종은 성령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한 종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의 사명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밖에 세례를 베풀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친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내가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기에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에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고 믿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돌보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아래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처럼 내 인생을 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확인한 세례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한 세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이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치를 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 세례 요한은 생각이 좀 짧구만, 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빼앗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진짜 만나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제자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하여금 진짜 가야 할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4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40절 시작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뭐였냐면, 한 명의 이름은 안 나오고 있고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한 명의 이름이 뭐냐면 안드레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는 자기 혼자 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형제를 데리고 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 시몬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삶, 이것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되면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만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누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아가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누리는 자리로,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안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것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며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다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발견하면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을 걸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나의 사명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제자이고, 제자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며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가 들어가 그 삶을 내 삶 속에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명을 내 삶에 가지고 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더 나아가 이 사명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제자된 선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자유함을 입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리자리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 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을 걸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 가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